것이 없도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전체를 다 읽지 않고요. 오늘은 15장 20절 하반부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 잃어버린 아들 비유 중에서 11절로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얼마나 모욕하는 것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만큼은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예,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로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의 꾀임에 빠졌어요? 예,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있는데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의 음성을 쫓았냐 그러면은 사탄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떠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잃어버린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이 세상, 처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 그때를 상상해 보고 지금을 상상해 보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지옥의 한 단면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해결됐습니까?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들, 이 세상의 수많은 악들,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식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겪는 그 갈등들, 수많은 갈등들, 병, 자연재해, 전쟁,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결국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인간이 그래도 합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유엔을 만들고 이런저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이권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요. 그 안에서도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이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올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WHO라는 전 세계 보건기구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도 네 편이다 내 편이다 해가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 이게 과연 정말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은 구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 세상에 없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셔야만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도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기 전에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리 실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 마땅합니다. 우리를 저주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 같이 이 세상도, 이 우주도 함께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 마땅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회복시켜 줘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고 하는 교회마저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가? 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저지른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0절 하반절서부터 32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맞아주시는지에 대한 기록이 20절 하반절서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25절서부터 32절까지는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하반절서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아버지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떠난 자는 누굽니까?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살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그저 한 티네이저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왜냐 그러면 한 11, 4-5살 되면 지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부모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멀었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제일 정말 부모님을 모욕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 테니까 나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그 한번 나가서 잘 살아봐라 그럽니까? 귀씨야되기를 후리죠.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짓을 우리가 똑같이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하나님만 떠나면 하나님의 간섭만 없으면 부모의 간섭만 없으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진짜 자유로워요? 아닙니다요. 나가보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율법만 없다면 우리가 자유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성취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비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렇게도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들이 아직 멀리서 오는데 그 멀리서 온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봤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아버지가 알았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먼 발치에 있는데 저놈이 내 새끼구나 라고 알아봤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날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한 번도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목을 안 쳐다본 날이 없다는 거예요. 안 쳐다본 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돌아온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예!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유대인들 우리 옛날에 한국도 그러죠. 양반은 뛰지 않는답니다. 양반은 뒷짐지고 걷는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엄 안 친다고.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옛날에 보면 양반들은 뒷짐지고 걸어 다녔지 절대 뛰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도 이 동양이라 생각들이 우리 한국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뛰지 않는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채신머리 없게 자식이 오는데 그것도 뭐 말 잘 듣는 자식,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욕하고 떠난 그 자식을 아버지께서 먼 발치에 오는 걸 보고 나가서 뛰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목을 끌어안았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답니다. 그 자식이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종의 하나로 나를 취급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다라고. 아니다. 너는 내 새끼라고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너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창조한 내 새끼라고요. 내가 선택한 내 새끼라고요. 쫓아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동네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저 집의 둘째 아들은 정말 개망난이다. 옛날 같으면 옛날 유대 풍습에서는 그런 자식이 돌아오면 돌로 때려 죽였답니다. 부모를 저주하면 동네에서 돌로 때려 죽여라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결국 부모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 빨리 죽어라. 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 보면 나가서 돌로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갔다니까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였다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으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아들을 어떻게 맞으십니까? 예, 평생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가장 훌륭한 아들처럼 이 아들을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께 온갖 해서는 안 될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우리를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취급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짓이라고는 정말 쓰레기만 또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히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과 우리를 맞바꿔 쳤다니까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성자 하나님을, 독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참,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거에게, 우리 같은 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진짜로. 영원히 지옥에 보내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이놈 봐라. 돌아갔던,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나가서 온갖 나쁜 짓만 하고 돌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그랬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그래야 될 아들을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지 않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정말 최고로 고급한 존재로 취급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고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아버지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들이 자기가 지멋대로 살겠다라고 집을 나간 놈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놈이 지멋대로 살다가 나가서 비참하게 되니까 돌아온 아이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그럽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가서에 보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가서는 그 솔로몬과 그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과 신부 대신 우리 교회,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묘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냐 그러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가서 1장 15절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4장 7절에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 다음에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했는지도 몰라요.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런 주님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은 그 무시무시한 저주밖에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라 그런다고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긴 뭘 없어요. 온갖 죄 가운데 살던 자니까요. 창녀들하고 그렇게 놀아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뭐라 그런다고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당신의 돌아온 아들을 보고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그 20장 11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느라고 미처 다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살펴보는데 1절로 3절 말씀을 하고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중단이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중생할 때 겪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셨냐 그러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떤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주님이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죽었다 그러면 역사는 끝났겠죠.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을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도 거짓의 아빈, 살인자인 사탄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통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 위선, 살인, 분쟁, 다툼 이런 것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살 수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켰다니까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성경은 생명이다라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세상의 최고의 석학이다, 과학자다, 철학자다, 의학자다,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죽어있는 존재들이에요. 죽어있는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평가하는 유일무이한 정답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 살리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켰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 그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묘사하는 이 부활은 부활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살펴볼 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첫째 부활이라고 불리우는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째 부활의 의미를 알면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죽음은 성도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육신은 이 땅에 두고 갈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은 하늘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던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지 못해요. 화목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죽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영혼은 어떤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선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육신은 죽지만 육신은 이 땅에서 죽어 썩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선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진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 거룩한 나라에서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메리트 클라인 교수가 부활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영적 부활과 이 부활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갖지 않으면 이 영원한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아름다운,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선한 존재가 되어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순간이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성도에게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무시무시한 형벌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무시무시한 형벌이 아니라 부활이라니까요. 영광의 부활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게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내려와서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온전히 하나님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은 우리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0절로 58절에서 아주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왜 이어받을 수 없어요? 이 혈과 육이요. 왜냐하면 이 혈과 육은 아직까지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선해지지 않기 때문에요.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반드시입니다. 확실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축복을 누린 자가 누구라고요? 예, 둘째 아들이라고요. 우리라고요.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예,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과거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 안에서 태어난 자예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니까요. 새로운 존재예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영원한 부활 속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부활 속에 들어갈 거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우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이 복된 세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둘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길을 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지 못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철로역정 보셨죠? 그 만화. 여러분 다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에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반드시입니다. 그게 결단코 쉽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저렇게 조금 고개를 잘못 돌리다가 실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구약으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겠죠, 이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소망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춤주춤 하면서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전도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중을 나온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 발치에 오는 걸 보고 마중을 나오듯이 우리 주님이 마중을 나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로 32절에서는 맏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대화가 나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누가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기억날 것입니다. 바리새인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거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도 못 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을 돌아갔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큰아들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답니다.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둘째 아들에 대한 큰아들의 반응이 뭐예요? 화가 났다니까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저건 사람 새끼도 아니야. 저런 걸 무슨 사람이라고 받아줘. 이렇게 했다고요.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 NIV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당신의 아들. 자기 동생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럴까요? 죄인.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에 이 15장을 살펴볼 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왜 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영접하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라면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주님이 그 둘 관계를 설명하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냐라고 그들에게 되묻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하면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라고요.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것이 하박국이 저지른 잘못이었어요. 하박국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사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도 않는 자들은 허구한 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대간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들은 재앙을 내리고 우리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죄덩어리라는 거죠. 하박국 너는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 나중에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군요. 맞습니다.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조건 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전체 줄거리예요. 하박국의.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양의 우리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마치면서 15장 이 세 비유를 마치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질문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과 같이는 살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남보다는 깨끗하게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도저히 은혜를 입을래야 입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작은 아들과 같은 존재인가? 나는 정말 참 회개를 하였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귀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정말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나는 매일매일 맛보며 또 그거 맛보고 싶은 마음으로 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나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내가 죽는 순간 영원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내가 육체가 부활하여 영육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영광 가운데 살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가? 그리고 7번째,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안식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으며 그것을 고대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의 부귀영화인가? 명예과 권세인가? 행복인가? 아니면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그날을 하루하루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여러분들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죽음을 기대할 거예요. 왜? 그 순간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는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선한 존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살게 될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정말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것이 정말인가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사탄이 의심을 저희들에게 주어서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러한 아버지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조금 더 의심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을 다 내쫓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